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민 만물을 통치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며, 각 처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심을 다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굉장히 관심하게 됩니다. 한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들은 정보인데,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그 각 가정에서 그런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예상보다는 높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자칫하면 보는 예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드리는 예배는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예배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예배자로 서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두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사실은요, 나는 잘하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옆 사람이 걸려가지고 확진이 돼가지고 나에게 옮기는 거, 이거 어떡하겠어요. 가족들이 그럴 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진실한 신앙생활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각각 처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형식과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 영혼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거룩으로 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참 간단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에 민감하도록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신자들의 순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고 진실하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순결인데요. 이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결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 간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보면 또 앞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27절은 십계명에 나오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 7계명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요 바로 모세 오경의 핵심되는 10계명의 7째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세우신 아주 유명한 3대 제도가 있거든요. 어떤 제도일까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는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죠? 예. 그리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제도가 뭐냐면 결혼제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결혼제도는 성경 곳곳에서 살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도 이걸 몰랐어요. 결혼에 대한 거를, 아니 그때는 신앙생활을 못했으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결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제가 주례를 부탁받으면 이 결혼 교실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두셨는가 이걸 아는 거잖아요. 매뉴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한, 설계한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떠난다는 말은 부모 곁에 살지 말고 이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립하라 이거죠.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신앙적으로 독립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가정을 거느린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라.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와 연합하라고 그랬잖아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난 다음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을 통해서 몸이 연합하잖아요. 한 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저들의 생각하는 것, 목적하는 것, 이게 하나여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큰일이죠.
목표가 하나여야 되고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여야 되고 그렇게 살으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가 되어지는 거죠. 가령 뭐 아내는 교회 가고 남편은 뭐 절에 가고 이건 영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죠. 한 교회를 나가야죠. 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각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부에게 서로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뭐죠? 이 잘못하면은 이혼할 수도 있고 평생 원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잘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만난 후에 더 중요한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내의 사명이 뭡니까? 남편의 지식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게 가정의 질서잖아요. 또 남편은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라. 이게 결혼 제도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28절을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자를 본다. 아주 뭐 예쁜 미인을 보고 멋진 남자를 보고 아, 참 예쁜데 잘생겼는데 이것이 음행이란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탐욕을 품고 본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죄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여기 실제로 음행을 안 했지만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음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네, 주님의 간음에 대한 교훈은 구약과 달라요. 여기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건 뭐죠? 표면에 나타난 행동이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보시겠다 이거거든요. 네 마음과 생각을, 상상을 보겠다. 너는 지금 상상으로, 마음으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기를, 그 중심을 지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수간이란 말이 나와요. 수간이 뭐죠? 짐승과 음행하는 것. 이 수간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죠? 사형에 처하라. 사실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 수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성병 가운데 사실 이렇게 그 온라인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최근에요, 성병 좀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부탁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러니하죠? 사실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제도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 가장 어려운 성병이 뭔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뭐죠? 에이즈거든요. 어떤 사람이 수혈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수혈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에이즈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시죠? 원숭이에게서 온 거예요. 이 원숭이의 성병이 사람에게 옮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원숭이와 음행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동성연애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주 심합니다. 참 부끄럽죠.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큰 죄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모자간에, 부녀간에
남매 간에, 계모와 동서 간에 이 음행을 하면 사형을 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인간이 범하는 죄악 가운데 이 음행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한 이유가 뭐죠? 음행 때문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음란죄잖아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그냥 음행이 아니에요. 어떤 음행이죠? 동성애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이 결혼을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다 죽는다. 잘못하면 다 망한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냐면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남자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결혼했다가 아내가 싫으면 버려요.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혼은 그냥 하면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혼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데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다루셨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서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삼마이파가 있었는데 이 삼마이파는 아주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을 부인이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파 힐렐파가 있었어요. 힐렐파는 자유주의적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수치스러운 일은 너무 많은 거야. 여자가 애를 못 낳아? 저건 수치지. 애 못 낳으면 이혼했어요. 여자가 요리를 하다가 태웠다? 그것도 수치스러워. 음식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혼해. 아니, 어린애가 젖달라고 하는데 요리하다가 태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말이 좀 거칠다, 큰 소리 했다, 길거리에 가다가 침을 뱉었다, 뭐 이런 것 등등.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일은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창피스럽다, 뭐 이런 거. 자,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일렀은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권리를 가지려는 자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너의 욕심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무라시는 거죠.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최근에 온라인에 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안 들어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율법은 어떤 거예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문제는 뭐죠? 율법주의,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율법은 선과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한 게 아니죠. 참고로요, 미국에서는 보통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죠. 그런데요, 특별한 건 뭐냐면 이혼한 사람 가운데 한 30%가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이게 미국 통계예요. 그 대법원 판사 중에 이 사무엘 실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일생 동안 무지무지한 이혼 재판을 했어요. 수천 건을. 이분이 한마디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은 반드시 교회에서 하라. 장소가 중요한지 몰라도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훨씬 적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제도 안에서의 이 성생활, 결혼 생활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4절로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맹세를 지키라는 계명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이 수준이 달랐는지 몰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34절로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맹세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왜 맹세합니까? 나 이거 맹세해. 너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왜 맹세가 존재하죠?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맹세가 존재하잖아요. 아니, 전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 맹세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너 그거 분명하지 않잖아. 너 거짓되잖아. 네 삶이. 오늘 본문이 순결과 이 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네가 생각했을 때 분수에 맞지 않으면 37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다시 말하면 늘 진실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말이 맹세도 필요 없이. 이 거짓말의 경중을 따지면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가 진실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서약이 지금은요 헌신짝처럼 버려지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팥뿌리가 되도록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안 헤어지고 살 겁니다. 사랑 별놈의 약속을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왜 이혼합니까? 간음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가정에 충실하고 순결하라.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 우리 주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정말 문제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거든요.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육체적인 간음을 쭉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여지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속이냐? 내가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볼 거다. 그러니 거룩해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진실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혼 서약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간음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과 거룩을 바라시며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비록 행동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마음으로 저지르는 온갖 음행과 거짓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의인인 척 가장했던 속임과 거짓을 버리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음행을 이김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의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음란하고 온갖 질병, 성병, 영혼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중심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순결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음행을 하고 습관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은혜의 복들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며 감사.